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겨지게 되면 오해를 풀기 전까지 그 관계는 어려워지게 되고 심지어 친했던 관계도 오해를 풀지 않으면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하든지 풀어야 되죠. 오해는 풀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인들이 전도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의 오해를 가지고 있고 이 오해를 풀지 않고 그냥 방치한 결과 전도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전도하고 친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전도 그러면 제발 목사님 다른 건 다 할 테니까 전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전도와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죠.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좋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풀어야 될 4가지 오해를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좋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전도하면 전도받은 그 사람만 좋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죠.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하면 전도받은 그 사람만 좋지 나한테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죠. 지금 여러분 아닌 것처럼 얼굴 표정을 짓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전도를 하면 한 명을 전도해서 여러분의 교회에 등록을 시키면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여러분 통장으로 1,000만 원이 입금이 된다. 여러분 전도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약해요. 좀 1,000만 원? 그럼 조금 높여볼게요. 자, 한 명을 내가 데려다가 전도를 시켰더니 글쎄 내 통장에 3,000만 원이 바로 입금이 3,000만 원. 그 다음날. 그러면 여러분 전도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니던 직장도 사표 내고 오직 전도, 아침에도 전도, 저녁에도 전도, 한밤중에 전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한결같이 전도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겁니다. 전도 열심히 하면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참 좋은데, 나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무슨 상급은 받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내게 떨어지는 현찰적인 복이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전도하면 시작. 전도하면 그 사람 불신자도 좋고 전도하는 나는 더 좋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불신자가 구원받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니까 좋고, 전도하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되고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더 좋게 되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전도하면 시작.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스타가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만들어주겠다, 하늘의 스타로 만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읽어봅니다. 시작.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니까 전도하면 그 사람도 좋고 나는 하늘의 스타가 되니까 더 좋고, 그래서 전도는 뭐냐? 전도는 윈윈입니다. 시작. 전도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저희 가정이, 제가 이제 신앙이 3대째입니다. 제가 신앙이 3대째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4대째, 우리 손주들이 이제 5대째 신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오래전에 우리 어머님께, 이제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지만 살아계셨을 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할머니가 이제 1대 신앙이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나중에 믿고,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2대, 그리고 제가 3대까지 왔는데 우리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신대요. 그래서 이름을 이야기하는 고기동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권사님이
우리 앞에 집에 사셨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할머니에게 전도해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우리 집은 교회 다닐 그 집안 환경이 아닌데 옛날엔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의 끈질긴 기도로 우리 할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고, 제가 집이 제천인데 우리 집에서 제천 제일교회까지는 산비탈길로 이렇게 가도 1시간인데 1시간 거리를 이제 새벽기도 두 분이 같이 갔다가 오게 되고, 집에 오면 우리 할아버지의 박해가 기다리고 있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고마운 생각이 드는지, 고기동 권사님.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그냥 핀잔을 받고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막 싫다는 표현을 그냥 들었는데도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분 지금 살아계시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살아계신대요.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미국에 계시대요. 미국에. 그래서 미국의 막내 아들이 LA에서 살고 있는데 그리로 가셔서 거기서 살고 계신대요. 연세가 얼마쯤 되시냐 그랬더니 한 90세 돼요. 90세 정도.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막내 아드님이 장로님이신데 LA 가면 동양 선교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계신데요. 그분의 어머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계신데요. 그래서 연락처를 제가 알아가지고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집회를 몇 군데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LA에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LA 집회를 마친 다음에 동양 선교교회 사무실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갔더니 90세 되신 고기동 권사님이 옆에 도우미와 함께 저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제가 이제 한인 식당으로 안내를 받아서 갔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식사를 이제 대접하면서 제가요 일어나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할머님 성함을 대면서 그 할머님의 손주입니다. 우리 아버님의 성함을 대면서 그 아버님의 우리 아버님의 제가 아들입니다. 권사님이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 가정이 지금 3대째 신앙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어나서 큰 절을 고맙다고 큰 절을 한 다음에 제가 다른 곳에서 2군데 집회를 하고 이제 LA까지 해서 3군데 집회하고 했거든요. 그때 받은 US 달러 사례비를 제가 다 모았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였지만, 그리고 또 제 지갑에 있었던 US 달러도 또 집어넣었어요. 이제 저는 가면 되니까 그걸 제가 드렸어요. 마음은 100배, 1000배 더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서 지금 제가 가진 겁니다. 다 드렸어요. 물론 그분이 손사래를 치면서 됐다고, 난 돈 필요 없다고 그러고요 막 그러지만 제가 끝까지 드렸습니다. 권사님이 쓰시던 어디를 도우시던 선교하시던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제 마음입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거듭해서 고맙습니다. 복음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인사했죠. 그래서 그분도요 저를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울면서, 그 노인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같이 껴안고, 그리고 또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제가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해줬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분에게 있는 거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계시겠습니까? 너무 좋으시죠. 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사람을 복음 전도 통해서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런 전도자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도요, 저 같은 사람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다 살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바로 전도자의 삶이 세상에서 빛나는 삶이 되고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전도하면, 크게 외칩니다. 전도하면 그 사람도 좋고 나는 더 좋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전도하면요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닙니다.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낸 그 전도자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저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아요. 한 마리의 양, 저 낭떠러지 한 마리의 양이 복음 전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면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에 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 99명이 각본을 짜가지고 일시에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드리고 하나님을 춤추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혼구원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그동안의 오해는 전도하면 나는 열심히 고생하고 땀 뻘뻘 흘리며 전도하면 전도받은 그 사람만 좋지 나한테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복이 뭐가 있느냐라는 오해를 가지신 분들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하면 전도받은 그 사람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니요와 고개 2번 들리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면 그 사람도 좋고 전도하는 나는 더 할 때 가슴을 한번 탁 씻어게. 제가 노원 지방에 오래전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오래전에 그 목사님 지금은 이제 오래전에 은퇴하셨지만 이제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제 오늘처럼 월요일 새벽이 되어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거기 부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찬송인도예요. 찬송인도. 처음에는 이제 박수를 막 치면서 빠른 찬양을 해요. 두 번째는 약간 느린 템포의 찬양이 나오는데 박수를 치던 사람들의 손이요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뭔가를 마귀를 뭔가 핥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손이 어떻게 하는 거 봤더니 노래 곡지에 맞춰가지고 다 손이 머리로 가요. 머리. 그래서 머리를 꾹꾹 눌러가면서 예수님 찬양 막 이렇게요. 예.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손을 이래가지고 머리를 꾹꾹 누르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죠. 그래서 이제 오전 집회, 거기는 오전 집회 있었는데 이제 오전 집회를 하기 전에 목양실에서 그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박수 치는 것은 알겠는데 왜 2번째 찬양할 때는 이렇게 해서 머리를 꾹꾹 눌러주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손을 가지고 3가지를 하면은 건강에 굉장히 좋대요. 첫째는 박수. 이 손바닥 안에 뭐 다 있어가지고 여기 자극을 주면요 이 건강에 굉장히 좋아서 박수를 치는 게 굉장히 좋대요. 2번째, 아침에 이렇게 가지고 두피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면 또 굉장히 좋대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찬양 부르면서 두피 마사지 같이 한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가슴을 쳐주는 게 너무 좋아요. 가슴 쳐주는 게. 제가 이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어떤 건강 이야기하는 분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이러다가 이제 90이 넘어가고 100세가 막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기대 수명이 올라가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죠.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산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균 기대 수명을 보면요 여성들이 항상 더 살아요 이렇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전업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가사노동을 해야 되고 육아노동을 해야 되고 속상한 일도 참 많을 텐데 어떻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오래 살까? 어떤 건강 이야기하는 분이 그래요. 그럼 이거래요. 남자들은 살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푸는가 하면 이거로 푼대. 이거로. 몸에 좋지도 않은 술로 푸니까 오히려 건강이 안 좋은데 여자들은 2가지 모여가지고 수다 떠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속상해. 그런데 가슴을 치게 되면 심장에 자극을 주어가지고요 오히려 혈액순환이 되면서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가 3가지 하라고. 그래서 아침마다 손뼉을 치는 거니까 찬송 부를 때 열심히 손뼉 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두피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냥 가슴을 제가 이야기를 알려주면서 이랬어요. 여기 아니요 할 때는 고개를 2번 돌리고 전도하는 나는
더 할 때마다 가슴 한번 탁 치세요. 가슴을 한번 칠 때마다 하루의 생명이 연장될 줄로 믿고 치라 그랬더니 글쎄요, 막 2번 치는 사람에 막 3번 치는데 한 번만. 네. 자, 근데 만약에 이거 안 하면 제가 앞으로 모셔서 여기서 이제 시범을 보이게 할 테니까, 자, 제가 전도하면 전도받은 그 사람만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니요, 전도하면 그 사람도 좋고 전도하는 나는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안 하시는 분 제가 눈여겨보다가 앞으로 모실게요. 자, 준비되셨죠? 여러분 오해 풀어야 됩니다. 전도하면 전도받은 그 사람만 좋습니다. 아니요, 전도하면 그 사람도 좋고 전도하는 나는 더 좋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면 그 사람도 좋지만 전도하는 나는 더 좋아요. 2번째 오해가 뭐냐면 이겁니다.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죠.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특별히 교회들 중에는 은사 배치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들의 은사를 발견하게 한 다음에 은사에 따라서 사역 배치하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교사로 투입하게 되고,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뭐 신방대원 같이 가기도 하고 주방봉사라 이런 거 하기도 하고,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보통 교회 한 10% 정도가 전도 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전도대에 투입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왜 안 되지?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나보다 설렁설렁 전도하는 박십사님은 막 등록을 시키고, 저 김건사님도 막 전도가 돼서 등록을 시키는데 그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하는 나는 전도가 안 됩니다. 고민이 많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다가 은사의 목록을 쭉 봐요. 은사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복음 전파의 은사가 딱 나옵니다. 전도. 그때 그 사람이 위대한 깨달음,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된 이유는 나한테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그렇고, 저분들은 대충대충 하는데 전도가 되는 것은 저분들에게는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그렇구나. 전도를 은사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하라 그래도 전도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전도 이야기해도 전도 안 합니다. 왜냐?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근데 기억하세요. 전도가 은사 중에 하나 맞습니다. 전도는 은사 중에 하나 맞지요. 그러므로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하십시오. 전도는 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해야 되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요 책임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보십시오. 자, 전도는 시작. 전도는, 그렇습니다. 전도는 거역할 수 없는 왕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대개 명령형 어법을 쓰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심쓰라. 전도는 어명이죠. 어명. 우리 옆 사람이 하면 인사하세요. 전도는 어명입니다. 시작. 또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암행어사가 출두를 해요. 그래서 탐관 오리들이 술잔치 벌이고 있는 곳에 암행어사가 출두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암행어사 출두요 한 다음에 그가 뭔가 허리춤에서 딱 꺼내서 손에 드는 게 이게 뭐죠? 마패입니다. 마패. 그래서 사또에게요 그냥 마패를 갖고 탁 들이대면서 어명이요 하는 순간 모든 게 다 정리가 돼요.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전도 안 할 것 같은 사람은 더 가까이 여기 손을 이렇게 여기 마패가.
마페 교수님 욕을 해가지고 옆 사람 얼굴 보고 전도는 어명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바로 주님의 명령이죠. 제가 이제 오래전에 감신대에서 전도학하고 교회 성장학을 9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한 번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집에 와서 출석부를 이제 제가 서재에 두고 또 잠깐 일이 있으면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지금은 이제 감리교 목사 사모가 되었는데 제 딸아이가 그래요. 아빠 그 전도학 출석부를 자기가 한번 봤대요,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까탈스럽게 체크를 하냐고. 제가요, 출석, 결석은 물론이지만 지각도 표시해, 지각. 15분 늦으면 다 표시해, 이렇게. 네. 그리고 중간에 나간 사람도 30분 먼저 나감, 이렇게 써놓고. 또 수업 시간에 좋은 사람도 졸음 써놓고. 발표 안 함, 뭐 인터넷에 다 적어놔요. 출석부에다가. 예. 그러니까 제 아이가 그때 우리 아이도 그 어떤 대학원에 피아노 페다고지 전공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면 아빠는 아주 까탈스러운 교수가 되고 그러면 이게 소문이 나면 다음 학기부터 아빠 과목에 누구든지 신청을 안 하면 아빠 과목은 이제 폐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 근데 우리 아이 말이 맞아요. 그거 소문나면요 아주 까다로운 사람으로 소문이 나면 그럼 그 다음부터 수강 신청 보통 안 하죠. 그럼 제 과목이 폐강이 되겠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조금 더 마음이 동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가르치는 전도학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뭘까요? 교단 필수 과목입니다. 뭐 듣고 싶다고 듣고 이게 아니에요. 교단 필수 과목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학을 이수를 해야 되고 점수를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패스가 되고 그래야지만 졸업을 하고 목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과목,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전도라는 과목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이런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 필수 과목. 왜냐? 전도는 왕의 명령, 어명이기 때문에 시작. 전도에서 예외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세가 많아도 이제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우리 원로 장로님이 계십니다. 90세에 천국을 가셨는데 그 원로 장로님은요 수요일 날 새벽 예배가 맞춰지게 되면 수요일 날만큼은 또 양복을 입고 오십니다. 새벽 예배 마치면 전도실에 가서 전도 용품을 가지고 준비하고 저 구파발역 앞에 나가서 전도하시 전도. 그 노구에 80이 넘으시고 90이 다 되셨던 분이 그분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제 장로님 은퇴하시지 않았습니까? 은퇴 장로 원로 장로님이 뭐 이렇게 새벽마다 전도하십니까? 그분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제가 장로직에서는 은퇴를 했지만 저의 전도에서의 은퇴는 하늘나라 가는 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제게 주어진 마땅한 사명은 바로 영혼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될 바로 선택 과목이 아니라 바로 필수 과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크게 이제 해볼게요.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니요. 아까 안 하시는 분 있어서 제가 부를까 하다가 말았는데 이번에 제가 부를 거예요. 자, 아니요. 전도는 누구나 해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아니요, 전도는 누구나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이렇게 손을 한 다음에 얼굴 봐서 전도 안 할 것 같은 얼굴 같으면 더 가까이 들이대면서 전도는 어명입니다 해보세요. 시작. 전도는 여러분 거역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이 바로 전도의 전도. 전도에서 예외가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서산제일교회든 서산 지방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서 전도에 예외가 될 사람이 있어요. 예외가 될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구원 못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외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오늘 이번에 집회된 그런 얘기 제가 할 시간이 없지만 한국 교회 안에 구원 못 받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저 교회가 좋아서 나왔다가 가정의 평화 때문에 왔다가 목사님 설교가 괜찮아서 왔다가 예수 영접하지 않은 채 어느 날 교인의 옷을 입고 세례도 받고 심지어 집사의 직분도 받고 무슨 사역도 하다가 교회를 통해서 지옥 가는 사람 많답니다. 교회를 다니되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전도에서 예외가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왕의 명령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전도는 어명입니다. 시작. 자, 세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전도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오해지요.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가 중단하는 이유가 뭐죠? 열매가 없어서 중단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권사님 왜 전도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전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저도 제 남편 구원시켜 보려고 수십 년 전도했는데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한 분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고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과정이 중요하지 전도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전도에 있어서 역할 분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역할이 뭐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걸음을 주고 잘 가꾸는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고, 하나님의 몫은 뭡니까? 때가 됨에 거두게 하시는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몫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전도하면 전도된다. 시작. 여러분, 전도하면은 우리의 몫이 우리의 몫. 전도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오늘도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고,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배추는 이제 가을이 되어가고 있는데 배추는 두 살 40일도 맞고 두 달도 맞고 또요 60일 배추도 있고, 그죠? 두 달이 60일이죠. 그 다음에 세 달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 맞아요. 다 한 달 만에 뽑아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보통은 이제 두 달, 그리고 속이 꽉 찬 배추 세 달. 그 정도면 되죠. 조금 어려운 질문. 배추는 쉽게 맞췄는데, 여러분, 그러면 좀 어려운데 이건 아실까 모르겠어요. 6년근 홍삼은 몇 년 만에 거둡니까? 이 어려운데 다 아시네요. 6년근 홍삼은 6년 만에 거둬요. 보세요. 여러분, 농산물도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만에 거둬, 저건 얼마 만에 거두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자마자 바로 거두는 사람이 있죠. 한 달 만에 거두는 사람, 1년 만에 거두는 사람, 3년 만에, 10년 만에 거두는 사람 다 다릅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기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어느 날 인생의 말년이 이렇게 돼서 돌아보니까 자기 주변의 친구들 중에 5명이 예수를 압니다. 5명이.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겠지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5명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2명의 친구가 바로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어느 날 또 1명의 친구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또 1명의 친구가 돌아와서 이제 4명이 돌아왔는데, 근데 조지 밀러는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조지 뮬러의 전도는 80% 성공이죠. 1명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뮬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뮬러가 세상을 떠났고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 5번째 친구의 영혼 권유해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천국 갔다는 이야기를 그 5번째 친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길 듣자마자 그 친구가 바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죠. 뮬러의 전도는요, 살아생전에 80%가 이루어지게 되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 20%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과정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꾸 열매 타령하는 사람, 열매가 없어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역에 자꾸 손을 대는 사람입니다. 그건 내가 손 댈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심고 거둠의 법칙이 적용되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심는 소리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거두게 하시는 분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심는 사람,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래서 결과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면 이 세상과 다르게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했다가 주시는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첫 번째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을 위해서도 상급과 면류관 준비해놓고 기다리십니다. 새벽마다 그 영혼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한 사람. 그런데 열매가 없는 사람, 전했지만 거절당하고 전했지만 거절당한 그 사람들의 수고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 등록시킨 사람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나라는요, 우리 보통 한국교회는 등록시킨 전도자에게만 초점을 맞추지만 하늘나라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 속에 최선을 다했던 기도한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한 사람 모두를 기억하시고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에 크게 외쳐볼까요? 전도는, 시작. 전도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오해도 풀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아니요, 전도는 과정이. 우리 다시 한번 가슴 치는 거 해보고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전도는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 그러므로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거절당했다고 전도가 실패 아닙니다. 지금도 전도는 계속되고 있어요. 때와 기한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계속 전도됩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보면요, 남편 구원시키려고 그 권사님의 친정은요, 정말 아주 유수한 장로 교단의 그런 집안입니다.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질비한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안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남편 구원시키겠다고 왔는데 얼마나 완고한지요. 그 남편이 몇 년 만에 교회 나온 줄 아십니까? 몇 년 만에? 50년 만에. 택시 운전하셨는데 남편이 50년 만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진작 믿을 걸 너무 늦게 믿은 게 후회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열심인지요. 얼마나. 그래서 그동안 예수 없이 살아온 삶을 후회하면서 돌아보면서 그 남은 기간 내가 열심히, 그래서 집사님이 되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전도는 50년 만에 열매로 맺혀지게 돼요. 50년 만에. 지금은요, 노년의 삶을 살아가신 두 분이 얼마나 행복하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분들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5년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전도는 되고 있어요. 제일 어려운 전도가 가족전도예요. 가족전도. 가족전도는 이른바 민낯전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데 아주 민낯 다 합니다. 여러분, 가족 식구들에게 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전도 소용없어요. 뭐 서당계 3년이면 뭘 한다고요? 라면집 분식집 3년이 개면 뭐 라면 끓인다고. 여러분 교회 안 나가도 남편 성경 웬만한 거 알고 있습니다. 찬송가 웬만한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전도는 뭐 성경을 통해서 전도 아닙니다. 생활전도, 생활 민낯 전도. 그저 내가 사랑으로 섬기게 되고 기다리고 또 섬기고 기다리고 하다 보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오해입니다. 전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죠? 조국교회 현실이 뭐냐? 90%의 사람들이 1년에 한 명도 전도 안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교회도 그럴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90%의 교회들이 1년에 한 명도 전도 안 해요. 전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전도 어떠냐 그랬더니 85%의 사람들이 마음은 있지만 하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어려워서 못하겠다라고 85%가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나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어요. 전도는 쉽다, 전도는 쉽다 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목을 하면 주목을. 자, 여러분, 이번 집회의 성격을 우리 총무님이 이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는 일반 부흥회를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를 초청하면서는 이번에 부흥회는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해달라고 제가 특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벽 시간부터 이제 계속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서산제일교인들이 아마 제일 많으실 텐데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이 녹아져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자로 세워지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아니 새벽부터 무슨 전도 얘기하라고 생각하는 분이 두 명이 기본 얼굴 표정 보니까. 보통 새벽에는 막 이렇게 뭐 간증을 하고 뭐 할 텐데 이번에 저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전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부흥회를 아주 쉽게 부흥회 하듯이 쉽게 이렇게 전해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에도 그렇고 이제 계속 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면요 이거예요. 저는 일반 부흥회도 하고 전도 부흥회도 합니다. 일반 부흥회는요 시간마다 생수를 한 바가지 퍼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시원하게 마시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시원하게 먹죠. 전도 부흥회는 뭐냐?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에 우물을 파는 우물. 언제든지 생수를 먹을 수 있는 우물 파는 집회가 바로 전도 부흥회입니다. 심령 대부흥회는요 시간마다 강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 바가지 생수를 먹으면서 시원함을 느끼게 되지만 전도 부흥회는요 우물을 파요. 우물을 교회 마당에다가 큰 생수의 우물을 파놓고 여러분의 가정에 파놓는 겁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내가 먹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전도 부흥회 열심히 참여하시면요 수지 맞는 일들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먹 쥐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도는 쉽다, 전도는 쉽다, 전도는 쉽다 세 번 했지. 제가 목이 안 좋으니까 크게 못 했는데 이렇게 하겠어요. 주먹을 쥐시고 전도는 쉽다. 조금 더 크게 전도는 쉽다. 더 크게 전도 이게 목소리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시작. 전도는 쉽다. 그랬더니 밑에서 마귀가 그래도 어려워 그래요. 주먹을 쥐고 마귀의 머리를 내찢는 심정을 가지고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전도는. 자, 제가 어제 그랬죠.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전도가 쉽다라고 말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으시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전도가 쉬운 전도가 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도는 결코 어렵지 않고 전도는 쉬운데 첫 번째 좋은 전도자가 되려면 행복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집을 향해서 갈 때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주목합니다. 서산제일교회 뭐 동부교회, 서남목자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주목해요. 여러분의 얼굴이 행복한 얼굴 표정을 짓고 나가면 아, 저 교회에서 오늘 좋은 일이 있었구나. 저 교회 좋은 교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얼굴이 우거지 죽상이 돼서 나갑니다. 입이 삐죽이만큼 튀어나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아, 저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구나. 저 교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얼굴은 우리에게 주보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입니다. 시작. 여러분 내 얼굴이 우리 교회를 알리는 주보예요. 주보. 내 얼굴이 바로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나는 걸어다니는 주보고 걸어다니는 교회고 걸어다니는 전도지. 그래서 우리는 얼굴 표정을 밝게요. 우리 옆 사람 얼굴에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찍어드리세요. 행복, 충만 4점을 찍어드리세요. 시작. 행복. 그래서 예배당 바깥으로 나갈 때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집에 가서도
집에 예배 마치고 갔는데 글쎄 남편이요 예배당도 안 가고 교회도 안 나고 소파에 비스듬히 들어가지고 그냥 리모컨 가지고 TV나 조작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얼마나 열받아요. 그 모습 보니까. 남들 남편은 예배당 와서 그렇게 헌신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기 남편은 그냥 주일날 그냥 누워가지고 TV나 막 열이 받지 열이. 여러분 그때 잘해 그때 막 열 내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다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표정을 짓고 더 잘해주게 되면요 남편은 속으로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해주면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은요 뭐든지 성공은 대박이 아닙니다. 성공은 누적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잰 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거기 가 있어요. 거기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의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우리는 주일을 마치고 월요일날 세상에 나갈 때 월요일날 우리는 얼굴 표정과 언어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한 권사님, 남자 권사님이 조그만 중소기업의 부장인데 출근을 하는데 아침에 월요일날 아침 8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9시에 30분 늦게 출근했어요. 이 남자 권사님이 그 회사 부장인데, 그리고 이제 출근한 다음에 월요일날 아침보다 계속해서 졸아대야 책상에 앉아가지고 좁니다. 이렇게 꾸벅꾸벅. 누가 와서 얘기라도 듣지도 않고 전화가 와도 받지도 않고 그러다가 한 11시쯤 되어가지고서 그 여직원이 와서 그러세요. 부장님 사장님이 찾으신다고 사장의 호출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때 정신을 번쩍 차렸죠. 사장이 부른다니까. 그때 이 부장 권사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요. 이제 기지개를 펴요. 기지개. 잠에서 깨 기지개를 펴면서 아이고 죽겠다 그랬어요. 죽겠다. 그 다음 말이 어제가 무슨 요일이죠? 오늘 월요일이니까 어제 주일. 어제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일했더니만 아이고 죽겠다. 그 순간 사무실 직원들은요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결심을 내립니다. 절대로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거. 그 권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예배하고 교회를 할 때만 죽게 돼. 그 결과로 그냥 지각하고 그 결과로 졸고 신경질 내고. 사무실 직원은요 절대로 교회 안 나갑니다. 오히려 월요일수록 조금 일찍 가서 내가 더 밝은 얼굴로 그 직원들을 맞이하게 되고 차도 내가 타서 주게 되고 서빙하게 되고, 그러면요 일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갔다 오더니 정말 뭔가 우리가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월요일에 크리스찬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의 명수. 여러분 복음은요 결국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3가지 자랑만 잘해도 전도가 됩니다. 이제 말씀드릴게요. 오늘 새벽 여기까지 하고 자 읽어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되 3가지 자랑, 제가 이제 오늘 저녁이나 또 내일 새벽 등등